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우리 48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면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임재하시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이곳은 어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전 입구의 어떤 그러한 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 쫓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뜰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했는데 희생 제물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제 희생 제물을 여기서 이제 팔았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용 짐승이나 어떤 필요한 기름들을 이 이제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팔고 있었죠. 아마 처음에는 어떤 이 부분이 아마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유익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서 이제 그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러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끌고 와버려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오늘도 뭐 파주에서 오시는 형제님 오시다 보니까 와, 강병북로가 주차장이다.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다, 교회를. 올림픽대로는 뭐 주차장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해서 일로 돌아서 이제 막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 지역에서 양을 끌고 제사 드리려고 와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너희들은 이제 대신 이거랑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환해서 어떤 제사 드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 초점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이것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더 큰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어떤 그러한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과 선한 뜻으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보면은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다른 어떤 육신의 어떤 유익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세상의 것이 어떤 육신의 유익이 성전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당화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현실입니다. 요 상황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야, 이건 또 새로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먼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참가하셔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편하지요. 차 막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차 막힐 필요가 없고, 일찍 서둘러 올 필요가 없고, 막 그렇게 뭐 옷 챙겨 입고 뭐 머리 다듬고 뭐 이렇게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편하죠.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육신의 어떤 편한 데 익숙해져 가고 있고, 편한 데 익숙해져 가고 있으면서 그것의 어떤 정당성도 아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어요.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러한 정말 귀한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러한 가치들은 이렇게 잃어버려져 가고 어떤 육신의 어떤 편리함 안에 대체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육신의 유익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치되어져 가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는 성전에 들어가사 이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성전에 들어가사.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성전에 들어가사.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성전에 들어가사. 누구누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사. 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 거하시기에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내쫓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누구누구 마음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가정에 들어오사, 예수님이 누구누구 어떤 회사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과연 평안하냐 이 말이라는 겁니다. 평안하냐.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어 쫓고 막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어떤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뭐 이런 말씀도 다른 성경에는 하시면서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내어 쫓고 막 이러는 어떤 어떻게 보면 분노하시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의 회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평안해 하시고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가셔서 다 이렇게 기뻤죠. 예,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그래서 기뻤다기보다도 참 음식도 맛있지만
즐겁고 하나님이 감사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줬잖아요. 어떤 뭐 영수 얘기를 하는데 그 결혼을 해야겠다. 이거 올 때 하는 얘기였죠. 그 과정 속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이 부모님은. 제가 가니까 영수가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렇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여기서 이렇게 돈만 받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도 저기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 할 건데?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진이 보고 먼저 가라 하세요. 동진이가 형이었냐? 아, 나 몰랐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형, 오늘부로 이제 형 하자, 동진이니까. 아, 그건 아니래. 동진이가 형은 절대 아니래. 아, 그래서, 야, 저기 빨리 가가지고, 너 조만간 저기 서서 이렇게, 이렇게 딱 멋있게 꾸미고, 아버지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자. 이제, 그러고 간 사실을 모르죠. 예, 쓸데없는 여담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그 기쁨, 거기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불편하다, 마음이 뭐 이렇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돼요. 그랬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가정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이 이렇게 즐겁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또 조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어떡하다?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자, 6장의 말씀, 19절, 6장 19절의 말씀을 더 같이 이 말씀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하신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성전의 특징은 처음에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떡하다? 거룩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성도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란, 그게 원래 너희들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하고 있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거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 첫 번째, 너희들은 거룩하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 성령이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이 네 안에 거하면서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교훈한다, 이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샀어. 이제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할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어떤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부분에 우리의 보증,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칭이라고 표현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완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겁니다. 성전된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죠.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어떤 네 가지의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뭐 굉장히 지금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가끔 이렇게 혜진이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말 잘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제 뒤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참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이제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낯간지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뿐이 없어,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참 경상도 남자들 잘 못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강원도 이 순박한 산골짜기도 잘 그런 말 못해요. 그래서 낯간지러운 말을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 혜진이 엄마가 뭐라 하냐, 당신뿐이 없어, 참 사랑해,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말 이렇게 잘 합니까? 자매님들한테 우리 형제님들 잘 하지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가고.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말로만? 말로만? 이제 이 말을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만? 이 말은 세 개인데, 말로만. 단어는 요 세 단어입니다. 말로만? 이제 요 단어의 어떤 억양과 어떤 그런 느낌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이 속에는. 그 속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봤어요. 청소했어? 이런 거 있잖아. 말로만 이 속에는 설거지 퐁퐁 찍어서 깨끗이 했어? 뭐 이런 말, 이런 거. 예? 아니면은 뭐 빨래 걷어서 개 났어? 뭐 이런 거. 뭐 여러 이 단어는 세 단어인데 말로만 이 속에는 많은 어떤 그런 뜻이 내포돼 있죠. 내포돼 있죠. 남들 다 가는 여행을 언제 가봤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언제 꽃이라도 하나 사준 적 있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고, 언제 뭐 옷이라도 하나 사준 적 있냐? 내 옷 사이즈는 아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담겨져 있고, 말로만 이 속에는 많은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싱크대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그래가지고 싱크대는 되게 잘 피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종종 잘 안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 말로만, 이 말은 몸으로 해라 이거지. 말로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려면 나를 이렇게 좀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꺾고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몸으로 하려면 뭔가 나를 이렇게 꺾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말로는 그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그래서 서툴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몸을 꺾고 조금씩 좀 말로만 이런 부분을 그 억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툴지만은 조금씩 해도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므낫세 왕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 많은 어떤 그러한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부분들, 므낫세 왕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어떤 마음들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오늘도 그 부분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우리가 저번 주에 히스기야 왕 나누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12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이 33장 역대하 33장 2절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여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지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어디에 세웠다?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이 므낫세가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아로 새긴 목상을 뒀다 그랬죠. 아로 새긴 목상. 그러니까 목상을 막 이렇게 뭐 새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탁 만들어서 놨어요. 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목상 보면서 마음에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이 말 이해되죠? 예,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있어야 될 그 세계에 그 세계를 다 이렇게 이제 회파해버리고 자기 보기에 아로새겨 목상을 이렇게 아로새겨 만들어 놓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했다 막 그러고 있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거기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이렇게 다니게 했고 말이에요. 다 누구 위주입니까? 자기 위주고 자기를 위하여 아들도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이런 게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해놓은 것을 딱 보고 흐뭇해 여기고 있지를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바알과 어떤 우상을 섬기듯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단을 이게저기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이 모습. 므낫세가 나름 열심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이었고 정성을 들이고 나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신 세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에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금촛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고 정말 그곳이 그런 어떤 정결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알을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므낫세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므낫세 이거 여러분 볼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선해요. 그 선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세우면 안 되는 인간. 이런 부분들이 딱 보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거짓되고 가정스러운 나도 같이 못 박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성소와 같이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 떡상에서 이렇게 떡을 나누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돼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하고 빛된 삶도 있어야 되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늘 드리듯이 나를 부인하고 물두멍에서 부정케 된 것을 씻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 안에서 나의 어떤 부정한 것들이 씻겨지고, 그러한 어떤 삶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뭘 세워놨다고요? 아로새긴 목상, 알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막 이런 걸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이죠. 19장 46절이 맞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구렬. 성전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8절. 예레미야 7장 8절. 자, 11절에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광도의 구련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너희 눈에는. 예? 자, 8절부터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뭘 의존한다? 무익한 거짓말. 그러면서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므낫세 모습.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도둑질, 탐심, 미움, 음란,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 집에 와서는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면서 뭐를 행하고 있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아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거룩함, 어떤 구별됨, 하나님의 것이 된 거, 뭐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부분들,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는 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강도의 굴을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를 완전히 파멸시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실로를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봐라.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자, 1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말씀이죠. 요 상황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상황이라 말입니다. 실로에서 이 회막이 완전 회파된 것처럼 이제 성전도 완전 회파되죠. BC 486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떤 이 상태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까 므낫세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해 구별된 자야. 너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너희는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전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의 처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그러한 삶이 나오고 누가복음 시작에 보면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성전에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응행하고 태어나셨다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장으로 가서 이제 조금 성전에 태어나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의 어떤 모습.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어린 아이가 올라갔는데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25절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러니까 성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약속이 있고 머무는. 그래서 자 봐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30절.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하죠. 증거하죠. 지금 누가복음 성전에서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이라. 많은 아기들이 옵니다. 주의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증거하죠. 정확히 알아보고 증거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맞죠? 이게 이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제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안나와 같은 어떤 이 여선지자 시몬, 안나 요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몬과 같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참된 가부죠. 참된 가부. 세상에 어떤 낙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누구? 안나와 같은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곳이. 이러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세계,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잖아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야, 이거는 만민의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게 신비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의 마음에서 보고 발견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찾았어요.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인생의 철학이라 그래도.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야,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증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다. 네? 안나의 어떤 마음과 시므온의 어떤 그러한 세계. 이 부분하고 거기서
양 바꾸고 소 바꾸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러한 어떤 세계하고 정말 아주 너무나 이렇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런 곳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러는 곳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진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우리 본문을 와서 조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7절을 조금 더 봅시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럼 지금은 안 가르치시나? 지금은 안 가르치시나? 가르치시죠.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때에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에 그 가르침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세력. 그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는 백성들이라는 어떤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말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다 그에게 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귀를 기울여 뭐함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정말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고 그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날마다 가르치시고 성령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백성처럼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는 백성과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닌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은 이 세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날마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는 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했던 시므온처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실상인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 꼬꼬무, 꼬리를 무는 이야기던가 뭔가 그거 아십니까? 예, 그게 좀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송기정, 남승용 누군지 아세요? 마라톤. 그거 얼마 전에 방송 나왔어요. 예? 보다 보니까 그거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고 있으니까 옆에서 우는 거야? 아, 요즘 갱년기야. 또 그다음에 서윤복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대화가 안 되네요. 근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있잖아요. 송기정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남승용 동메달. 거기서 참 남승용이가 부러웠던 게 있대요. 뭐가 부러웠냐? 송기정이가 금메달 땄는데 부러운 게 뭐가 부러웠냐면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부러웠대.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은메달 딴 사람은 못 가. 근데 금메달, 동메달 딴 우리 그분 다 고개 숙이게 돼. 마지막 장면 보는데 송기정 거기가 이제 88 올림픽 때 성화 봉송자로 섰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화 봉송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올림픽 거기를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냥 봐도 즐거워. 뭐냐면 그냥 막 손 흔들고 막 공중공중 뛰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금메달 딴 거보다 더 즐겁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올림픽 자기가 이걸 봉송할 수 있는데 얼마나 즐겁냐. 이분 있잖아요. 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대요. 우리나라 대표. 그리고 감독 송기정, 코치 남승용, 선수 소윤복. 이렇게 세 명이서 갔대요. 세 명이서. 47년이니까 나라가 없어. 나라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송기정 거기가 미 군정에 계속 갔대요. 날마다 가가지고 우리 가서 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행 증명서를 써줬대. 거기서 여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게 나라가 없으니까 여권은. 그래서 송기정 거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베를린에서 금메달 딸 때도 있잖아요. 자기는 코리안 이렇게 썼대요. Not Japanese, 코리안 이렇게 썼대. 나는 한국 사람이다. 경기 뛸 때까지 일본 그거 유니폼을 안 입었대.
그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셋이 간 거요. 나라도 없는데 셋이 간 거요. 우리 말도 모르고. 그 보스턴에 갔는데 그냥 뭐 많이 생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한 20명 돼요. 20명. 그래서 교민들 모아줄 수 있느냐? 송기정이 부탁을 했대요. 10km 군데 이렇게 서 있어라. 우리가 이제 그 소윤복 그 선수가 42.195를 3번인가 안주했대요. 3번. 그리고 어디 간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겠다고. 그래가지고 10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였대요. 10위권 안에. 아, 이거 참 눈물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서 이제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이 선수 3번 뛰었다고, 완주 3번 42.195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교민들이. 그 20km, 30km 지점인가 20km 지점에 이제 송기정 감독이 이제 있고, 그 소윤복 선수가 내일 뛰는데 오늘 밤에 남승용 코치 찾아와가지고 부탁했습니다. 뭐야 이거? 페이스메이커 해줄 수 있습니까? 코치한테. 그러니까 남승용 선수가 그랬대요. 코치가. 자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안주하겠다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코치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 페이스메이커로 참석했대요. 페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출발.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울컥한 데가 어디냐면 그 송기정 선수 만났을 때 감독 그때 이제 1등으로 달렸대요. 탁 치고 나가서 1등으로. 송기정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위치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달려. 그 말 듣는데 좀 울컥하더라고. 좋은 위치야. 뭘 위하여 달려? 좋은 위치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달리세요. 네? 내 육신의 영광, 내 육신의 욕망, 자꾸 저거 하는 어떤 육신의 그 소욕, 네? 그거를 위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여 달리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달리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달리라고요. 달리라고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없어지는 그냥 그 석자 내 이름,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욕망, 그 육체의 소욕, 그거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좋은 이치단 말입니다. 달리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그 존경스럽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편에 설 겁니까? 백성들처럼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걸 이렇게 읽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이렇게 읽고 싶다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곳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위하여 감난원에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 감난산에 가세요 쉬시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제자들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날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은혜로워야 하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더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서 마음을 담아 순종하고 사는 그 삶.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러한 세계는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주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